오늘 같이 반가운 미소 들려 반가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도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안 했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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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더운 것 같은데요. 벌써 10월이고 11월, 12월 이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주 하는 얘기지만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는 또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앞으로 이제 남겨진 올 한 해의 시간들 또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라는 건요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이 그 도움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 시간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구별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주님과의 좋은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애들 공부 안 한다고 밥 안 줍니까? 밥은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공급하심과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또 일하시기도 하고 그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묵묵히 해내 나아가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럼에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인류 구원을 향하신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펼쳐 나아감에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에 고난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검색부터 하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고난이 생기면은 이제 AI랑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해주게 됩니다. AI는 그 답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질문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고난의 문제가 뭐 버라이어티하게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느 카테고리 안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럼 AI는 그것을 이제 쌓아놨다가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여기도 분명히 이제 AI랑 상담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그게 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인생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해야 될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통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인들을 향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방법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어요. 세상 통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가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그 소중한 인생을, 예? 스위스인가요? AI가 그 성당에서 고해성사, 물론 이벤트성인 행사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 그래도 만족하면서들 다들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를 생각했을 때에 우선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고,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좀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먼저 있어줘야 됩니다. 쉽고 편하게 해결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고난 자체에 계속 집중해가지고, 그 집중하면 나타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계속 키워나가요. 중간고사 망해. 그러면 기말고사도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 안 되면 계속 안 되면 어떡하지? 중간고사 어쩌다 찍어서 잘 봤어. 그러면 기말도 찍어서 잘 봐야 되는데라는 이 부담감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게 사람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성경 암송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또 주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누구인지 그 믿음의 자존감에 관한 문제 자체를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늦게 오신 분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응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는 신앙적 부르심 가운데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묻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묻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옆 사람 뛴다고 같이 뛰지 말자, 그 부분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고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고, 계속 암송 외우는 게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누구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밖에는 이제 닭인 줄 알아요, 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닭으로 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라고 여기시면 우린 독수리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높이 날고 그 시야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온전함이 없게 되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구해야 된다. 구하지 않으면 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도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우연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보다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도 하지만은 나랑 가장 자주 연락하는 사람, 그 친한 친구랑 또 연락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가장 그 좋은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구하지 않으면, 10절 볼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언제 구할까?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언제 바라볼까? 언제 입을 벌려 기도할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데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우선순위죠.
모든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는 사람은요, 기도하고자 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투자는요, 기도로서 심는 거예요. 네? 기도로서 심는다는 것은 내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요, 기도로서 심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순간, 그 시간 자체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주께 구하고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12절에 보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악인의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또 기도 안 하겠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인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내가 주인인데 또 내 인생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스스로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거, 그것을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보셨을 때 내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내가 독수리이지만 그분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나는 땅을 쪼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심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 지혜 없는 사람은 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합리성과 어떤 효율성 자체, 이성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온전치 않은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설계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과 자연, 온 우주 만물의 설계도는 하나님 갖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모든 지혜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당장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온 우주적인 주님의 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닌 나 자신이 주인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주인 되심을 전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뭐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통계 보니까 그 무속을 바라보고 전보러 간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대요, 별로. 그러니까 굿하고 이렇게 좀 심하게 가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살짝 가서 이제 뭐 타로점 보고 또 점집 가가지고 이제 뭐 궁합 보고 이런 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여기서 더 가게 되면은, 신앙인이 뭐 가가지고 굿도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점점 더 기준이 무너져 가는 거죠. 성경은요, 0.001%의 우상과 관련된 것들,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무슨 이게 뭐 통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통계가 아니에요. 네, 약간의 것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게 가장 싫어하잖아요. 용서가 없어요, 우상 숭배는. 죄값을 치릅니다. 지금 어떻게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죄값을 치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 초년부터 20년 전부터 계속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뭐 휴대폰으로 볼 수 있고, 뭐 요즘에는 무속인들이 유튜브와 연결돼 가지고 계속해서 너무나도 접근성이 이제 쉬워졌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게 뭐 그냥 심심해서 한번 보는 건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 우상 숭배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긴 줄 아십니까? 농사 짓는데 좀 도움 좀 받으려고 바알과 아세라 섬긴 거예요.
그거 해야지만이 비 온다고 하니까 그들은 절대 우상숭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본질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속과 관련된 거 괜히 옆에서 기웃거리다 큰일 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 때 오늘의 운세 잘못 눌렀다가 손가락이 갔어요. 이거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핍박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 사람끼리라도 교만한 사람들 보면 있고 싶지 않잖아요. 겸손한 사람, 항상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섬기고 또 그들을 향해서 옆에 있고 싶은 마음들이 더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무엇보다도 지혜로 기도해야 되죠. 무조건, 막무가내로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간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 주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가 아니라 성경대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축복을 갖기 위해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6장 6절에 7절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성장하죠. 자녀들이 서울대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합니까? 부모를 몰라보고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옆 사람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인정이 없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부모가 누구인지 또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적인 소유 또 누릴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얼마나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한다. 지혜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들, 시험 때 큐티 나눔하면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거 시험 전날에는 이거 좀 공부도 해야 되긴 하는데 큐티 나눔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늦게 들어가지고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또 돈과 연결돼서 재정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재정의 축복은요 11조와 연결됩니다. 온전한 11조와 재정의 축복이 연결돼요. 온전한 11조 쓰면은 재물에 있어서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주님을 향해서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3장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조 신앙 없이 주님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다음 달에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신앙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죠. 온전한 11조 없이 재정적인 축복에 대한 기도 자체는 제 생각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먼저 11조 신앙을 갖게 해달라는 것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10년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가장 경험했던 게 이제 교회적으로는 코로나 시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재정적으로 어느 그 기본적인 기틀을 갖게 된 게 코로나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다들 힘들고 교회적으로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셨어요. 코로나 시작과 더불어서 교회에 있어서의 변화는 뭐냐면 선교하는 데에 더 마음의 중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재정을 외부로 흘려보내는 데에 이제 한 단계 뭔가 도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모여서 간구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역사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인도하신 거죠. 그 모든 것들, 그 확률과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이게 참 저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 가서든지 정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인정받으면서 인생 살고 있거든요.
좀 그렇죠. 뭐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예. 예. 교회 개척하다시피 와서 온 것 때문에 주변의 목사님, 힌두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개척해서 거기까지 가셨으면 정말 탁월하게 사역한 거다.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볼 때마다. 본인이 이제 뭐 힌두교회 보면은 한 450명, 500명 실축석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이 250명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갈 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뭔 얘기하다 이렇게 갔지? 아무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서 올 수 있었던 것이 재정적으로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이 바로 지혜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신명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라고 합니다. 다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점점 더 암이나 심각한 질병들이 이제 20대까지 내려오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부모를 향해서 공경했을 때에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에게 땅에서 내 날이 길다라고 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질병이 막 골골대면서 내 날이 길 거라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겠죠. 그거 생각했을 때에 부모님을 향해서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뭐 육신의 건강 주세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또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좀 점검해보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이후에 열매 맺음이 생겨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매 맺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 주님의 지혜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보면 세리의 겸손한 기도는 응답받았으나 바리새인의 그 교만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안 하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안 하면 기대할 게 없거든요. 기도 안 하면 주를 향해서 기대할 게 없어요. 물론 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힘 가지고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 영원히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교만한 자의 기도, 지혜 없이 기도하는 거. 주먹을 휘둘러도 목표를 향해 휘둘려야죠. 방향 없이 그냥 허공을 향해서 가려는 거. 방향성을 온전히 잡고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줘야 됩니다. 지혜가. 그 다음에 헛된 기도의 제목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헛된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 이것도 지혜와 연결되죠.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을 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주님 마음이 온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그게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인내로 구해야 됩니다. 확신이 생기면 인내로 구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되고 또 헛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기도.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별해야 되고 말씀에 기초한 기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다라는 주님이 확신 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인내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게요, 이 만만한 것, 녹록한 것이 별로 없어요. 점점 경쟁은 치열해지는 것 같고 근심 걱정해야 될 것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이전보다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재정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건강도 더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쓴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해야 되고 건강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뭘 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이전과는 보다는 더 힘들고 노력해야지만이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 그래서 사람이 쉴 시간이 없고 점점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고난이 가중되죠. 그 고난이 가중되는 증거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래잖아요. 소망 자체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교만이 아니라 지혜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온전한 거,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거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건 약속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 약속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까?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요. 당장 이렇게 했다고 해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것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그것이 지금은 힘들지만은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것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인생 살아가면서 또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쉽고 편안한 방법도 있지만 기도 안 해도 당장 문제 생긴 것도 아니고 기도 없이 살아가도 그냥 하루하루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온전함이 있거든요.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으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옆에 있는 세상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동화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세상 가운데 비춰진 나 자신의 모습만 생각하고 그대로 나를 평가하고 주변이 나를 바라보는 그대로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을 창조하시고 존귀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헛되이 왔다 간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씀대로 승리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왜 계속 얘기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믿음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 설교를 통해서 왜 자꾸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시합한 자, 존귀한 자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남겨진 시간들이 최소한 내가 누구인지는 알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의 몫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누림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있을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루를 살아도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꼭 있어야 되는 사람, 필요한 사람, 내가 있어야 되는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을 나타내고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기초한 기도는 흔들리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적용 질문 봅니다. 나는 고난이 올 때 문제 해결만 구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찾는가? 고난이 생길 때는요, 주님께서 좀 오래된 거예요. 네? 네? 이때만이라도 좀 옆으로 오래된 거예요, 주님이. 벗어나서 다른 거 찾지 마시고 고난의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삶의 방향성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아버지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문제 해결만 구하는가 하나님 자신을 찾는가,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더 깊이 존귀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나는 기도할 때 은연 중에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가. 주님, 제 뜻이 이겁니다. 이거 아시죠?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원하는 이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로또 한 번씩 다 사보셨을 텐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다들 건축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먼데한 꿈들이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하는 거. 저도 시간 지나고 나면 제가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 당장은 모르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야, 이거 선택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막아주심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나 자신의 유한함에 대해서 알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세울 때 말씀 붙잡고 분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난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자 하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올 한 해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명절 지나고 찬바람 불고 시간 금방 지나갈 거예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1년을 또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온전한 삶. 인생 가운데요, 가장 기쁨의 순간은 기도 제목 때 응답됐을 때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다른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도 제목 응답됐을 때가 가장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요. 또 인내로서 붙들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실족되는 마음 자체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또 경쟁이 뒤처지는 것 같고 말씀 붙들고 있는 것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아버지 주인 되시니까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 잘 알고 계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후회,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선택한 것, 또 기도의 순간을 선택하고 아버지께 나아간 그것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도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버지 기도, 그 선한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또 기도의 자리를 또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깊이 더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남겨진 삶이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공급하신 것들 가운데 날마다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함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